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울을 그들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포로로 되어서 수송될 때 배를 타고 갔거든요.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면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다 잘 돼야 되겠습니다. 잘 되려면 잘 되도록 살아야 잘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잘 되는 방법.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자. 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잖아요.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이 말은 매사에 나쁘게 생각할 상황인데도 좋게 생각하라 이 말이지. 좋을 때야 다 좋게 생각하지. 나쁜 이런 상황일 때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좋게 생각해야 내게 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고 이 말은 감사할 수 없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이 말이지. 불평불만할 상황일 때는 누구나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런데 불평불만할 상황일 때 불평불만하면은 내게 유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평스럽지만 감사하면은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미래를 또 좋게 되기를 원한다면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부정적으로 말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10마디 중에 7, 8마디는 전부 부정적입니다. 이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할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말대로 사람은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10월 21일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과 모든 언론, 방송의 관심이 전라도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여 년간 실패를 거듭하면서 순수한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위성 발사체를 이 지구 밖 700km 궤도에 올려놓는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땀 흘리면서 애쓴 우주센터 과학자들하고 직원들은 이게 발사되는 순간
카운트다운이 들어갈 때부터 숨소리도 못 낼 만큼 초긴장 상태로 이제 지켜봤습니다. 10초, 9초, 8초, 3초, 2초, 1초 꽉 올라가잖아요. 특히 우주센터 이 과학자들은 뭐 꼭 성공을 해야 되니까 부디 20여 년간 땀 흘린 이 결과가 성공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초긴장 상태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 결과는 또 실패야. 80% 성공이래요. 다른 우주 선진국들은 이걸 언제 성공했느냐? 50년 전부터 성공했습니다. 50년 전부터 성공한 발사체를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헤매고 있느냐? 지난 10월에 50년 후에 쏘아 올렸는데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전자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이 대단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 줘야 배울 거 아니에요.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우주에 실어 올리는 로켓 기술은 이게 군사용 첨단 무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급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 기술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다른 거는 다 가르쳐 주고 기술을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기술은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스스로가 길을 써서 이걸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10월 달에 그래도 80%까지 성공한 것도 대단한 거래요. 영상 한번 볼까요? 이번에 누리호 발사 장면 저거예요. 대단하죠. 불을 뿜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저것이. 이게 누리호가 길이가 저게 얼마냐? 47.2m예요. 무게가 몇 톤이냐? 200톤이에요. 무게가. 근데 무게가 200톤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kg 쌀 포대 있죠. 20kg 쌀 포대가 몇 개? 10,000개예요. 200톤이면. 그런데 20kg 쌀 포대도 무거워요. 우리 아들 영민이가 5살 때 마트를 제가 데리고 갔다가 20kg 쌀 포대를 제가 번쩍 들어서 카트에 실었더니 애가 놀라는 게, 우와, 아빠 대단해, 기적이다 이러더라고. 지금은 그런 소리 절대 안 하지. 5살 때.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존재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발사체는 총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이 딱 저렇게 그냥 점화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늘로 발사되면 이게 지구 중력권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저 무거운 것을. 쌀 20kg짜리 10,000개 되는 이 무게를 저 폭발력으로 지구 중력권 벗어나도록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밖으로 저게 나가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저게 떨어져 나가고 2단 로켓이 점화돼서 이걸 또 더 높이 우주로 또 밀어 올리는 거예요. 마지막 3단 로켓은 올라가서 그 위성을 목적지가 있어. 정확하게 초단위로 그 목적지까지 딱 가야 되는 거예요. 3단 로켓은 위성을 목적지까지만 정확하게 가게 하면 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누리호는 안타깝게도 2단 엔진까지는 잘 점화돼서 목적 완수를 했어요. 그런데 3단 엔진이 조금 더 갔어야 돼. 46초. 46초를 더 가서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 46초를 못 견디는 바람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2단 엔진까지 정상 작동한 것만 해도 엄청난 기술이래. 그래서 어쨌든 성공할 때까지 계속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그래요. 이 위성 발사체보다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뭐냐면 우리 각자가 습득해야 될 기술인데 우리는 이 기술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이 필요한지를 몰라.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우리가 공부 안 하잖아요. 이 기술이 뭔지도 모르는데 뭔 공부를 해. 그리고 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저 우주 발사체 연구하는 과학자 이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 각자에게 이 기술이 필요하니까. 문제는 이 기술이 우리가 없으면 잘 살 수가 없어요. 이 기술이 없으면 어떻다고? 잘 살 수가 없다니까. 기술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사랑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이 기술을 꼭 배워야 됩니다. 내 삶이 참 우리 세상에 답답한 일이 많잖아요. 텔레비 보면은 괴롭고 슬프고 불행하고 싸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 기술이 없어서 그렇구나 생각하면 돼요. 왜 세상이 이렇게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불행하고 싸울 일이 많냐? 이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그 기술이 뭐냐? 이 기술이 뭔지만 알아도 오늘 대박 난 거예요. 이 기술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대화하는 기술. 대화하는 게 기술인 줄 몰랐죠. 이 기술이라니까.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 이 기술을 또 잘 습득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공부한 적 없잖아. 입 벌리면 그냥 말하면 대화인 줄 알고. 그게 대화가 아니라니까. 대화는 대화지만 어떤 유명한 상담 전문가가 사람의 불행은 대화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불행하대요. 말한다고 다 말이 아니라고. 대화한다고 다 제대로 된 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대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 아세요? 드라마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는 내용들을 내가 저렇게 살고 있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한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남편이 퇴근을 한 거예요. 퇴근을 하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쓰면서. 남편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출근할 때 들고 갔던 이 가방을 방바닥에 탁 이렇게 집어 던지더니 하는 말이 에이씨 나 내일부터 회사 안 간다. 열받아 이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 직장 다니다 보면 그러고 싶을 때가 있지.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남편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구나. 직장 생활이 참 힘든가 보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러실까. 그래, 내일부터 회사 못 가게 하고 내가 직장을 찾아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야지. 그래, 우리 신랑 그동안 고생 많았어. 오늘까지 다닌 것만 해도 대단해. 내일부터 좀 쉬고 제주도에 며칠 가서 바람 좀 쐬고 당장 생활비는 내가 벌면 돼. 아내가 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남편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아내가 할 일이 뭐야? 그렇게 해줘야지. 남편이 직장에서 가방 이렇게 막 던지고 내일부터 안 간다고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좋잖아. 그래서 이해해주고 남편 마음 좀 만져주고 위로해주면은 남편이 그 다음날 출근 안 하겠습니까? 또 힘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사를 갈 텐데 그런 대화 기술이 아내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처럼. 일반적으로 아내들의 반응이 어떠냐? 남편이 내일부터 회사 안 간다 열받아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당신 미쳤어? 당신 애야? 당신 혼자 직장 다녀? 당신 가장 맞아? 아내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아내들도 열받지. 갑자기 막 집에 들어와서 화를 내니까. 그러면 또 남편이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 맞아. 내가 잠깐 미쳤구나.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그래. 내가 애 같은 짓을 했구나. 그렇지. 이런 직장 생활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지. 맞아. 다른 사람도 다 같은 상황이지. 그래.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좋잖아. 아내가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들이 그런 대화 기술이 없어. 그러면 아내가 당신 미쳐서 당신 애 같다 혼자 직장 다니냐 당신 가장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 더 열받고 험한 말을 하면서 아내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면 또 아내는 그냥 있습니까?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난 틀린 말 안 해. 난 항상 맞는 말만 해. 또 이런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힘들게 할부로 장만한 살림 다 때려 부수고 던지고 집 나가고 술집으로 가고 친정 가고 난리 치다가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깨지고 애들은 불안해서 경기하고 생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산다는 거야 우리의 대화가. 저도 얼마 전에
사모님하고 교회에서 대화하다가 이 비슷한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사모님이 이 성가대 쪽 의자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몇 개 없애자는 거예요. 제가 봐도 조금 복잡한 게 있어서 오케이 했지. 좋아, 없애자 이렇게 했더니 거기까지만 갔으면 좋잖아. 저 기둥 뒤쪽의 의자도 몇 개 없애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 의자까지 없애려고 하냐? 그건 그냥 둬도 되겠구만 이랬어요. 내가 그리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좋잖아. 그런데 사모님 얘기가 답답해서 그렇죠 이러더라고. 그런데 당신이 더 답답해 그랬지. 우리 부부는 이런 경우에 더 나쁜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다. 서로 쳐다보고 웃지. 그러고 나서는 크크크 하고. 우리 부부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위기 상황 관리 기술이야. 그래서 이런 일이 딱 있을 때 서로 쳐다보고 웃어. 여러분 또 이걸 배우라 말이에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위기 상황 관리 기술. 더 세분해서 얘기하면 부부 위기 상황 관리 기술이야. 제가 만든 용어예요. 서로 얘기하다가 보면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감정 상할 때도 있고 이런 감정 상할 이런 상황일 때도 있고 참기 힘들고 열받을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일 때 더 나쁜 상황으로 만들어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화하는 지혜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쁘고 할 때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잖아. 더 감정이 상하고 더 화를 내고 상대를 압박하려고 그러고. 이건 부부뿐만의 원리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직장 동료 간에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부부 간의 대화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 간의 대화를 잘해야 자녀들의 정서가 안정이 돼. 그래야 부부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이런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애를 좀 써야 된다니까 공부하고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께서 듣기는 빨리 하래. 빨리 알아들어. 귀가 두 개잖아요. 입이 두 개고 귀가 한 개였으면 말을 먼저 하고 그냥 듣는 걸 나중에 하면 되는데 듣는 걸 귀가 두 개잖아. 듣기를 빨리 듣고 생각을 막 지혜롭게 하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디하라. 이 말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심사숙고해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화내는 거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대화에 성공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너희가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는데 듣기는 귀를 막아도 들리게 돼 있잖아요. 입은 막으면 먹을 수가 없지만 말을 못하지만 귀는 막아도 들리게 돼 있어. 들을 수밖에 없어. 듣기는 듣는데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는 것도 더디하는 것이 우리 삶 대화 내용의 핵심 기술이에요. 위성 발사체도 핵심 기술이 있거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핵심 기술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핵심 기술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중요한 걸 깨달으면 사람의 마음도 많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가를 알게 돼요. 사람 속의 죄성도 알게 되고 사람이 생각이 참 병들었구나, 인격이 망가졌구나, 이걸 알고 안쓰럽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딪힐 일이 훨씬 적어. 피해를 입고 망하는 일이 훨씬 줄어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만큼 말을 기분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을 감정대로 하지 않아요. 내 성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하게 되고 화내는 것도 어리석게 화내지 않습니다. 화낼 때가 필요하지. 때로 사람은 좀 화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 들었을 때 득이 되는 화를 내야 되는데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쁜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대화를 망치고 우리 인생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잘못된 말, 어리석은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8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꺼진 줄 알고 던진 이 담뱃불 꽁초가 산 전체를 태워버린다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정도로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의 능력을 줬거든.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인격이 병들어 있다 보니까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피해를 입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미래예요. 죄와 마귀는 말을 타락시키고 인간관계의 대화를 오염시키고 단절시켜서 인생을 말로 인해서 절단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마귀 역사를 결박시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너의 근심 모든 주께 맡겨라.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주가 돌보신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아멘. 우리 교회 그 단톡 보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려주잖아요. 이 성경 읽기에 지금 사도행전이 지나가고 또 로마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꿈이라 그랬죠.
우리 사람이 다 꿈이 있듯이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꿈은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 말은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들어가 있는 죄와 어둠과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돈 중심, 육신 중심, 욕심 이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꿈은 우리 생각이 사람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러한 예수님의 꿈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다음 순서로 우리가 읽을 성경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저자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는 그럼 어떤 동네냐? 오늘날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이탈리아에 유명한 그 축구 선수가 있죠. 지식인에 찾아보세요. 이탈리아에 좋은 축구 선수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란 말이에요. 지금 또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지금은 대단하지 않지만은 예수님 시대 이 제자들 그 당시는 로마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세계 최고의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써보냈느냐? 그것은 그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거든. 그때는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느냐 하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그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보시면 돼. 잘 놀고 있어. 내가 다 보여. 내가 볼 테니까 앞에만 보세요. 자, 로마의 그때 예수님 시대 황제가 누구라고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였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이 황제가 약간 힘이 약했어. 왕권도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 힘이 좀 약했습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인들 때문에 정치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이 황제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상한 소문을 펴뜨렸는데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괴물들이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간들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면서 전도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임금이 볼 때 그것 때문에 막 온 도시가 시끌시끌했거든. 성찬식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그때도 했는데 성찬식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걸 사람 살과 피를 먹는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소문을 내니까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어떤 이런 식인종들이 있냐. 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사람 살을 먹고 사람 피 마시면서 전도한다는데 뭔 얘기냐. 그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 황제가 여론에 떠밀려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때 추방이 돼서 그리스 고린도 지역으로 쫓겨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부가 누구냐? 여기 고린도로 로마에서 쫓겨와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이 있었어. 부부가. 이 부부가 아굴라 부부예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야.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입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을 저렇게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한 거야.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도망을 와서 쫓겨온 상태가 됐죠. 이 고린도는 또 어디냐? 고린도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항구 도시는 목포는 항구예요. 다른 항구도 많지만 우리가 딱 떠오르는 목포는 항구야. 그것처럼 그리스의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이 고린도가 그곳에는 우상을 엄청나게 섬겼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여행을 가고 유적지를 찾으면 고린도에 신전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신전에서 온갖 음란한 짓을 한 거지. 그 신전에서 참 기가 막힌 매춘 행위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신전터가 남아 있습니다. 신들을 감동시켜 남자신 여자신을 감동시켜서 합방하게 해서 비가 오게 해서 풍요로운 농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들을 감동시키려고 신전에서 이런 푸닥거리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문제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처음에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80도 입장이 바뀌어서 싫어하게 됐거든.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 것이 오해를 한 거예요. 부부 관계나 인간관계나 부모 자식이나 친구 관계나 직장에서 오해를 하면 안 돼. 항상 사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오해를 하면은 큰 피해를 봅니다. 서로가. 또 글라우디오 이 황제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대화를 좀 했으면 좋잖아요. 대화 기술이 없었어. 그래서 결국 이것은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기독교인들까지 추방하면서 나라를 좀 안정을 시키고 영원히 로마 황제를 오랫동안 해먹고 싶었는데 생각지 못한 암초를 만난 거야. 누구냐? 얼마 안 가서 세상에 왕비에게 독살을 당하는 거예요. 이 황제는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왕비가 있었어. 첫 번째 왕비가 가만 보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근데 왕비라도 왕을 죽이고 아들을 막 안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서 자기 첫 번째 왕비에게 불륜, 음모죄로 역적을 만들고 처벌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왕비인 아그리피나에게, 두 번째 왕비 이름이 아그리피나예요. 아그리피나에게 자기도 암살당했지. 두 번째 아내가 자기를 죽일 줄 몰랐지. 서로 되게 좋아했거든. 좋아한다고 다 안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 두 번째 왕비가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어. 전 남편.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첫 남편이고 두 번째는 전 남편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왔지. 이 아들 이름이 누구냐? 그 유명한 폭군 네로예요. 네로 황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남편 글라우디오 황제를 죽이고 아들 네로를 황제 자리에 앉힌 거예요. 참 무서운 여자지. 이 네로가 로마 제국 5대 황제예요. 사실은 이 왕비도 왜 그렇게 남편을 죽였느냐? 자기도 살기 위해서, 뭔가 불안한 구석이 있었거든. 자기도 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때 태어나서 왕비 안 된 것, 황제 안 된 것 감사해야 돼. 언제 죽을지 몰라, 이 사람들은. 그러면 로마의 초대 황제, 1대 황제가 누구냐? 1대 황제가 가이사예요. 누가복음 20장 22절 보세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 그 시대에 로마 시대였거든. 이때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가이사예요. 그래서 그 로마 모든 식민지들은 로마
제국의 돈을 쓰는데 이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돈을 쓰잖아요. 우리 지금 황금으로 된 돈 5만 원짜리 사진이 누가 들어있습니까? 신사임당. 그 신사임당이 제일 비싸요. 5만 원짜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가이사 황제는 데나리온의 얼굴이 딱 들어가 있었다고. 자, 가이사 황제에 들어가 있는 데나리온 돈 한번 구경합시다. 예. 저 돈이 이제 데나리온이에요. 가이사 황제가 들어간 그런 돈이죠. 저걸 예수님 시대에는 세금을 바쳤거든. 이 로마의 그럼 2대 황제가 누구냐? 두 번째 황제가 디베로예요. 티베리우스라고 그래.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예. 이때 로마에서 유대 지역으로 파송한 그 지역을 책임진 정치가가 빌라도예요. 그걸 본디오 빌라도인데 왜 재수 없이 하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 총독으로 와가지고 영원히 그냥 지구 끝날까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죽였다고 하여튼 지옥 가서 아주 지옥 가는 건 좋은데 가서 맨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죽였다고 막 하는 소리를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 할 때가 하지 않아 모르니 참 살기 어려울 거야. 빌라도가 결제를 해줬거든. 그래 그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죽였다고 뭐 그러는 거야. 그 로마 황제가 빌라도를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파송한 것이죠. 그리고 3대 황제가 갈리굴라예요. 4대 황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글라우디오. 5대 황제가 누구였다고요? 네로. 오늘 공부 많이 합니다. 이 시기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수님 제자들과 그 당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로마의 핍박 속에 엎치락 뒤치락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가. 자, 문제는 네로가 몇 대 황제? 5대 황제. 5대 황제가 된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저승사자예요. 네로 황제는 가정 배경이 어떠냐? 결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문제아예요.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엄마가 또 새아빠를 죽였잖아요. 글라우디오 황제를. 새아빠를 죽여서 네로는 자기가 황제가 되었지만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황제가 되면 좋을 것 같죠. 마음이 안 편해. 왜 그렇게 안 편할까? 왜? 남편까지 독살한 엄마가 자기도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다는 불안함이 생기는 거야. 그렇잖아. 남편을 보고 왕비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는 거야. 이제는 자기 엄마가 자식 죽일 수가 있지. 자식이 안 죽이겠지. 근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남편까지 그렇게 뭐 죽고 못 살고 사랑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저 남편까지 죽이는 이 여자가 나도 못 죽이겠냐. 생각이야 뭐 자유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사로잡히다 보니까 거기에 달해서 정신분열이 오게 된 거야. 미친놈이 된 거예요. 결국 자기 친어머니를 암살해 버립니다. 네로가. 그리고 밤마다 시달려. 광란에 술 파티를 열고 김정은이도 뭐 살이 찌고 그렇잖아요. 불안하면은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우니까 술 파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나마 술이라도 먹고 떡이 돼야지 정신을 좀 잃어버리니까. 안 그러면 술을 먹어도 스트레스 보면 정신이 말짱해서 술 취하지도 않아. 이 네로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밤마다 술 파티를 열고 가장 만만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짐승 가죽을 덮어 씌우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 지금도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 유적 남아 있습니다. 뼈다구만 남아가지고 뭐 이렇게 골조만 남아있는 둥그런 몇 개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형 경기장이에요. 이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짐승 가죽을 덮어 씌우고 몰아넣고 굶주린 호랑이, 사자, 맹수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맹수들이 그냥 이게 그냥 짐승인 줄 알고 가서 덮쳤는데 사람인 거야.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걸 보면서 짜릿한 소리를 느끼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로마 시민들과 유대인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뭐 즐겁습니까? 전부 다 미친놈들이지.
악마가 된 거예요. 사람을 또 그냥 안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 은행 경기장에서. 거기다가 로마 시내가 좀 꼬질꼬질하니까 이 네로 황제가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 시내를 불을 질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론이 들끓잖아. 이거 네로가 부지런 것 같다.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냐. 시민들이 막 루머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입장이 곤란해진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렇게 미치광이가 된 황제 때문에 가장 피해를 입고 죽을 지경이 된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로 인해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흔들렸어. 로마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적용이 되느냐? 이 지옥 같은 핍박은, 고난은 언제 끝날 것인가? 원망,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루하루 기다려도 이 핍박이 250년간 갔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까지. 이 기막힌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당장 로마로 쫓아가고 싶었지만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리스의 고린도 시 인근의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라도 써야 되겠다 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 로마서는 뭡니까? 편지예요, 편지. 그리고 이 편지를 그 갱그레아 있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여러분처럼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사랑스러운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 오늘날로 보면 계셨는데, 이 베베라고 하는 직분자의 손에 들려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게 한 거예요. 이 편지를 보고 힘을 내라고, 핍박을 이기라고. 로마서 16장 1절 2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저는 참 이 말씀 보면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든든한 천집사 같은 저런 남자에게 왜 편지를 안 맡기고 그 위험한 로마로 가서 편지를 전달하는데 저 자매 베베를 보냈을까? 근데 저 여집사님이 더 믿음직했던 것 같아. 가다가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은 아마 그냥 포기하고 돌아올 것 같았던가 봐. 남자를 보내면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아마 저 자매 베베는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편지를 전달할 사람으로 생각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베베를 보낸 거예요. 생명 걸고 예수 믿을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갑니다. 너무 가고 싶었어.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에게 붙잡혀서 고발을 당해 포로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죄수가 된 거야. 이때 로마로 끌려가던 교통편이 배를 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로마로 가다가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엉망이 되지. 마침 이 배가 엉망이 돼서 멜리데 섬에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 구조되었다가 다시 날씨가 좋을 때 배를 손질을 해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4, 15절 28장.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네,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죠.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왔죠. 자, 이 길은 로마에 갔다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몇 년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잠깐 석방되기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때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또 네로 황제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때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네로 황제 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자기는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서 죽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바로 못 박혔으니까 나는 거꾸로 못 박아달라. 이래가지고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쓴 로마서는 흔들리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구나 하는 심정에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겠죠. 그 말씀을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서 야, 그래 죽어도 기쁜 마음으로 죽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런 엄청난 축복이구나.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 비밀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접하게 될 텐데 로마서를 접하면서 로마 교인들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인공위성을 우주 목적지에 올려놓는 발사체 기술은 정말 많은 연구와 많은 실패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많은 연구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기술이 없다면 좋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영적 상태와 죄로 인해 망가진 인격과 삶을 진단함으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망침으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죄와 마귀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생각을 병들게 합니다. 로마 제국의 많은 황제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으로 폭군이 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다가 죄와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능력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훌륭해지게 하시고 인격이 훌륭해지게 하시고 모든 대화 속에서 낯을 내는 은혜로운 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울 것이 참으로 많이 있고 습득해야 될 기술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훌륭해지게 하시고 인격이 훌륭해지게 하시고 사람을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하기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기도 더디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맛을 내듯이 말을 하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